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징기스칸 하게 되면 그분이 정복한 땅만 하더라도 777만 평방킬로미터, 엄청난 땅의 넓이요. 알렉산드라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정복한 땅보다 더 넓은 그 땅을 15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책 제목처럼 최고 경영자 징기스칸. 과연 이분이 어떤 그러한 전략, 또한 리더십, 재주, 또 능력이 있었길래 오늘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주변국들이 감히 그 아성에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들었는가. 그러나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가 그 넓은 땅을 정복한 땅의 넓이가 아니요, 150년간을 통치한 그 리더십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요, 바로 징기스칸의 인격이요, 그리고 그 사람됨의 그릇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젊었을 때에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고 마을이 초토화가 되고 자기 아내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징기스칸은 그때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와신상담, 권토중례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힘을 키워서 그 부족을 공격해서 빼앗기던 아내도 찾아오고, 그리고 빼앗기던 땅도 다시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아내 배가 만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베르데인데 이미 적장의 손에 의해서 이미 잉태가 되고 출산의 날이 가까웠던 겁니다. 배가 이만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은 그 아내를 순산하도록 도와주었고, 적장의 아들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조치라고 지었습니다. 몽골말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적장의 아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적장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고 자기 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징기스칸의 인격, 사람됨의 그릇, 바로 이러한 인격의 그릇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넓은 땅,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의 150년의 그 세월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CEO 징기스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강남역에서 여자 화장실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범인이 여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저지른 이 조현병, 다시 말하면 정신분열병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멀쩡하게 생겼습니다. 허우대도 멀쩡하면 잘생겼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범행 자행할 때 후회하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기가 막히려고 그러십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니까 이 정신건강 지수가 낮은 이런 성인 아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인 아이입니다. 나이는 어른인데 몸은 큰데 행동은 A 수준입니다. 애기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이 인격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이 성인의 상태를 성인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 등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미술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내지든 과거의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건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령한 뭐 은사 이거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는 지식 또 남들이 보는 뭐 교양 아무리 그게 대단하더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생겨도 외모가 출중해도 그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좋은 옷을 메이크업을 입고 화장을 해도 결국에는 성숙이 안 되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처를 받은 이러한 심령의 인격에 이게 치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숙해져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자연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소위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중생, 본어게인, 거듭난다는 건데 거듭나면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제가 늘 말씀합니다. 그게 성령이 내줍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1년, 2년, 3년 하면 제법 그래도 이제는 연수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외적인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내적인 성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인격이 성화가 되는 성숙이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로마서 8장에도 5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인으로 칭해 주는 것을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삼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오늘 예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성화입니다. 성화. 이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신앙 성숙을 성경적인 말로 그대로 하면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성숙합니다만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렇게 칭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보증으로 준 성령을 통해서 성숙이 되도록 성화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화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으나 내 마음의 의자에는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연수가 자라납니다. 연수가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1년, 2년, 3년 몸은 커갑니다. 그러나 성화가 안 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소위 뭡니까? 영적인 성인 아이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신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는 지금 현재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성인 아이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성화되지 않는 이 영적인 성인 아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는 믿으는 아직 자기가 차 있으니까 성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도 그것도 멀쩡합니다. 제법 이제 교회 틀 안에서 교회가 뭔가도 합니다. 예수 믿는 만큼 이제는 믿었습니다. 이런 제법 시스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 제법 털을 갖춘 것 같으나 속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객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영적인 성인아이가 되고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것 같으나 인생의 마스터 길을 여전히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가 안 되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뭡니까?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지배.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제가 두 분 얘기해서 참 그렇습니다만은 이번에 세미나 오셨던 그 창조왕교회 이병렬 목사를 제가 금요일 때 잠시 소개를 했는데, 그 교회는 주일 아침 7시부터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현장을 나갑니다. 교회에서 간단한 토스트 먹고 나갑니다. 9시 예배 드립니다. 10시 반에 기도회 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1시에 기도회 합니다. 오후 5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저녁 기도회 합니다. 남들은 볼 때에 부흥한다고 하니까 탐방 갑니다만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 안에 교사들이, 전체 교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일반 교인들이 그래 하자면 전부 다 졸도하면 나자빠지면 누가 요즘 그래 합니까? 그러나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 아니, 이게 공중에 떠 있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얘기지만 지금 실제로 있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교인 그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김태현 집사님은 들었을 거예요. 횟집을 하는 어느 자기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50억짜리래요. 지금 사업체가. 그런데 이분은 금요일까지만 딱 횟집하고 금토일은 안 한대요. 토는 안 한대요. 주일은 당연한 거고. 와서 자기가 생선, 회 쓰는 그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몸봉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말에 사업체 문을 닫고 가능하냐? 가능하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뭐냐? 성령의 지배라는 거예요. 저는 100% 공감한다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제자훈련 그분이 그럽디다 그럼 목사님은 원부상 받으셨다면서 하늘의 교회가. 예, 그러나 다 빈수레입니다. 그래서 빈수레입니다. 헛껍데기입니다.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성령의 지배라. 그걸 제가 깨닫고 지금 나부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변화는 어디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주일에 그 귀중성도 알고요. 우선순위도 알고요.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먼저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주위의 형제자매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를 알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키포인트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믿는 무리가 이 본문이요, 이 자연인들이 기독교를 가장 매도하고 가장 크게 오해하는 본문입니다. 야, 예수 믿으면
집구석에 있는 거 남는 게 없겠네. 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재산, 논밭,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음이 다 팔아가지고 뭐 또 특히 또 사도들의 발 앞에 쭉 하니까 이 기암절벽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본문입니다. 이게 오해하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바친다. 또 어떤 사람 목사에게 드린다. 바친다. 그래서 욕을 하고 굉장히 오해하는, 매도하는 본문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기 좋은 소리뿐이지 의미를 알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성령의 지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변화가 되죠. 참 그래서 그들이 회심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대형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교회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교회 구석구석에 많은 필요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그 당시는 로마 박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로마 박해 속박 속에 교회가 갑자기 팽창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핍절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부자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책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이 맺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러한 소식을 준다고 하니까 그 말씀이 희망이 된 거예요. 눈이 열리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 로마의 속박 속에, 핍박 속에, 박해 속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고 하니까 인산인해로 매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급팽창하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안 그랬습니까? 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지천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오늘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했어요.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바나바 혼자만 이렇게 헌금을 했느냐?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이렇게 자기 밭을 팔아서, 물론 바나바는 부자였습니다. 재산이 꽤 있었습니다.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바칠 때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의 필요를 먼저 알고 가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착하다 하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뜻입니다. 아가도스. 이건 아가도스는 좋은 성품이다. 성숙한 인격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나바는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그래서 군할군자, 위로할 위자, 아들자자. 그래서 바나바는 권위자, 격려의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별명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하면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믿음은 하나예요.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성령과 믿음은 사람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일에는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위자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남들을 험담 많이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이 폄훼합니까? 남 말하기 좋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수많은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돌아보게 되고, 저 사람이 참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필요를 채워주며 그분에게 말 한마디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처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그 속에서 격려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게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격려 한마디는 시리에 빠진 자식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내의 격려 한마디는 삶을 포기한 남편을 새롭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격려는 무너진 사람을 세워주고요. 격려 한마디는 감추어진 그 가능성들을 꽃을 피우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격려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죄 때문에 절절절 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예수 안에 있으면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죄 때문에, 인과응보 때문에, 일만 터지면 나의 죄값 때문에, 나의 죄짐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마귀들의 참소를 하고 네가 예수쟁이냐, 네가 사람이냐,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절절맬 때에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을 공유하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어요. 격려의 말이에요. 그 격려 한마디가 죄 때문에 위축된 우리에게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절절 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감옥 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힘이 없고 위축되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기가 죽은 우리들에게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편지를 받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격려보다 비난하고요, 흠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폄훼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 문제입니다. 자기만 차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바나바가 그들에게 자기의 밭을 팔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 타인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고 격려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입장을, 그 사람 말을 믿고요, 그 입장,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줘야 돼요.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시 시작이야, 제가 강론할 때 전도 메시지를 제가 전할 때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9장을 가지고요. 이때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참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의 찬란한 빛을 보고 그가 자빠지고 눈이 멀어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면서 집에 집거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가서 오히려 반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자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사울, 헷가닥한 사울, 저렇게 똑똑하고 율법주의자, 저렇게 열심당원이요, 저렇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인간적이 저렇게 예수를 믿고 뒤집어졌나. 하루 이틀 보다가 안 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사울을 밤에 강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뢰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짱가 아니냐, 저거 스파이 아니냐, 불확시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환장할 노릇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만났는데 남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저거 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치고 폴짝 뛸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가던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인물, 똑같은 인물입니다. 사장의 사도들의 밭에,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바친 이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바나바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왔을 때 예루살렘 교인이었던 이 바나바를 만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왜 4장과 9장이 무슨 소리냐? 바나바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인 것은 사울이 움직였지 바나바가 움직인 게 아니라 바나바는 있는데 사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믿어줬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쇼다고 하는 거예요. 스파이다고 하는 거예요. 저 그래가지고 우리 꼬아가지고 우리 잡아 넣으려고 한다. 안 믿어줬는데 유독 바나바 자기를 찾아온 이 사울의 말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변정해주고 보증을 서줬단 말입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만 믿음이 맞다. 이 사람 간절감 들어보라. 뭐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 이 사람이 다메섹에 사울이 뒤집어진 걸 봤습니까? 네? 보았습니까? 다메섹 가서 복음 증거하는 거 이 사람 바나바가 보았습니까?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변화되었다, 부활의 주를 만났다 라고 이렇게 자기 간증을 하는 사울의 간증을 바나바는 듣고 믿어주고 그리고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들 소개해 주었어요.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4장에서 구브로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유대인이 아니요, 외국에서 살다 성장한 그러한 외국계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레위족이지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요, 사도도 아니요, 더더욱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냥 보통 오늘 이러한 레위인으로서 우리같이 평신도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찾아온
오늘 이 사울, 이 사람의 간증을 들어주고 믿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 이 사람 진짜 백 예수 믿는 사람 맞다라고 보증해 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사람 말이 헤아려져요. 그리고 이 사람 말 한번 들어봐라. 제가 요즘 제일 답답한 것은요, 제자는 수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수직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수평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닙니까? 위아래요, 좌우 아닙니까? 정말로 제가 목사 세계나 장로 세계나 평신도 세계를 보면 신앙은 좋은데 이게 없어요. 정말 그래. 그러니까 꽉꽉 막혀서 벽창호에 벽창호. 벽 위에다가 이 얘기하는 거다. 벽에다가. 정말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 그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를 넘사벽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왜 자기만 옳습니까? 자기가 옳으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동해교회 갑니다. 얼마나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오늘 새벽에는 내 기도보다 그 기도가 더 많이 나왔어요. 기도하다가 도저히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가 안 되겠구나 털털 털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주일에 내 기도 서재 와서 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자는, 정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내 것이 맞다면 남의 말도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변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바나바가 성령의 참으로 놀라운 지배를 받고 오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바나바의 인격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까 바나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은 바나바가 보증할 사람 정도 되면은 그 사람 믿어줄 수가 있다. 아멘이죠. 이해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김현미 집사님을 다른 사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을 볼 때는 아리까리한 괜히 또 다른 사람이 또 삐끼려 또 겁난다. 그 김현미 집사님은 또 못 믿는 사람이라는 게 말이 아니고 차라리 우리 추장님 말하는 게 낫겠네요. 남자하고 이야기해야지 잘 안 삐지니까. 그래도 하도 교회도 잘 삐지니까. 제가 추장님을 소개를 했는데 저 방방 이러는데 소개한 저 오석준이라는 사람이 괜찮으니까 거꾸로 합시다. 추장로님이 아주 훌륭한데 나는 행빈 없다. 그러니까 추장로님이 오석준이를 소개를 했는데 오석준이는 행빈 없는데 추장로님의 그 인격을 보니까 소개한 사람 믿어보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만큼 오늘 이 바나바가 인격에 출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그만큼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그 입장을 믿고 말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복음의 간증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변증을 해줬단 말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지배. 옛날 어느 지객꾼이 아침마다 항아리 둘을 지게에 메고 물을 길러 갔는데 온전한 독에 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거미 간 항아리는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집에 도착하면 물이 남아있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거미 간 항아리가 주인에게 주인님 죄송합니다. 오늘 내 항아리가 거미 깨져 거미 가서 물을 흘리는 바람에 집에 오는 게 남는 게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빈 항아리를 보고 길을 쳐다보라. 길을 쳐다보라. 온전한 항아리는 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해서 길바닥에 말라있는
그러한 풀밖에 없고 황무지요 먼지밖에 나지 않지만 너는 금이 갔기 때문에 오감에 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지금 길에 풀이 나지 않았냐. 온전한 항아리보다 금이 간 항아리가 오히려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사람의 사람 되면 뭐냐?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행을 가보면 딱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어도 항상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사람. 맛있는 거 먼저 젓가락 먼저 찔러놓고 그 다음에 일어서는 사람. 버스를 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별이 없습니다. 정말 딱합니다. 숙소에 가도 영사 직원에게 나에게 특별한 방을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건 태도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지배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말을 들어주죠. 왜냐? 자기가 꽉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소리 하고 싶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 독서를 참 많이 안 한다는 참으로 정말 부끄러운 그런 보도를 봅니다만,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내가 평가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왜냐? 다른 사람의 생각을 글로 기록한 것이 책인데요. 그거를 수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듣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 속에 그만큼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것이 꽉 차 있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타인의 글을 잘 안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게 말이 안 나는 것 같으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가득 차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일보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보다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디아스포라 막 도망을 가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요. 안디옥에 도망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처음에 누구에게 전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구브로에서 도망온 사람들, 또 구레네 리비아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1장 21절 보게 되면 참으로 희한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퍼지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함께 파송한 바나바가 바로 이 본인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마가의 삼촌, 이렇게 격려와 이 배려의 달인,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파송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이러한 격려와 배려를 가지고 참 믿음으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24절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으니까 혼자 사역으로 힘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함께 참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떠오르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낙향한 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다메섹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과거에 이랬지만 예수 만난 순간 내가 이렇게 달라졌더라고 자기의 간증했던 그 바울이 생각나. 오늘 거기에서 이 안디옥에서 무려 약 한 175km가 떨어진 이 다소까지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안디옥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해발 2000m의 아마노스 산을 넘어야 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길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리스를 가게 되면 지금도 그 산을 넘는 10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이 산을 넘을 때는 싼 경비로 가게 되면 버스로 가지만 하나 투나 모두 투 제법 비싸게 A급으로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렇게 거리가 먼데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뭐냐? 일보다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볼 때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안디옥 사람보다 더 우선되는 게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에게는 안디옥 교회만큼 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갑질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1등할 수 있어서 담임 목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그런데 바울을 데리려면 견제 세력이 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민감하고 얼마나 영민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율법의 율법학자입니까? 그런 사람과 같이 한다 피곤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안디옥 교회를 가장 우선했기 때문에 자기 일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을 동력자로 증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모시고 청병하고 자기 눈에 안디옥 교인보다 교회보다 더 큰 것이 없었던 이렇게 일보다 사람을 더 중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일보다 사람을 더 우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맹하면요 내 눈에 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딱 하나 전도 집회를 한다. 쉽게 예를 들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까? 맞습니까? 일이 미치면 일이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미치면 일보다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나 안 받나 결정타입니다. 결정타.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를 마치고 2차 전도 갈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가자 할 때 저놈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싸움에서 서로 헤어지지 않습니까? 갈라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작도 결국 일 중심이었습니다. 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가라는 겁니다.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디모데를 보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뭐냐?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감옥에서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과연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후학들에게,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줄 게 무엇인가? 성령의 지배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오늘 일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까?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내주를 받는데 왜 이 성령의 내주된 것이 역사하지 못할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부터 고민하고 올 1월 첫 주부터 계속 성령 지배 시리즈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삶이 변하지 않느냐? 성령의 지배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좀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알고 격려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말을 좀 들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배려해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간증해주며 변증해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보다 사람 중심에 이게 우선이라는 것을 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참으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